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또 받고 응답을 받으면서 제가 확실하게 붙잡은 언약 가운데 하나는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된다.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이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이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키우자. 영적인 서밋. 두 번째, 기능 가진 서밋. 전문인들이죠. 그래서 문화 서밋, 세상을 바꿔가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계속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제가 제 나이를 돌아옴 보면서 내가 과연 얼마까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보통 목사님들이 한 65세 정도 되면은 거의 은퇴들 하고 70 정도 거의 다 은퇴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몸이 이렇게 어떤 한계가 와서 더 이상 안 된다면 그만둬야겠죠.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해요. 왜 억울하냐? 내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간 제가 영적인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내가 분명히 이 땅에 남겨야 된다. 그런데 내가 보따리 싼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제 나이가 그러니까 30년만 제가 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내 생각이 흐려지기 전까지는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기도하면서 저희 집 사람과 여러 가지 대화를 좀 나누면서 제가 또 하나 붙잡은 언약이 뭐냐? 너는 단순히 서울의 참다운 교회 목사가 아니야. 너는 지금 너가 하고 있고 기도하고 전하는 편지가 지금 참다운 교회의 벽을 넘어서 한국 교회, 대한민국, 그리고 남미, 북미, 그리고 아메리카,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저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글을 쓰고 또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최소한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넘게 이게 이 편지가 전달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인터넷 뭐를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내가 제목을 딱 치니까 글이 나와. 눈에 익은 글이야. 보니까 여기저기 제 글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영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사명을 새롭게 좀 맡다. 바울 사도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전도했을까? 젊을 때는 동으로 서로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일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는 편지를 쓰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딱 쳐가지고 딱 눌러. 그럼 막 전 세계 쫙 퍼져버려. 단순히 참다운 교회가 목사가 아니다. 전국 세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사역은 저 혼자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주 용인 우리 모두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자, 저에겐 아이들이 아들, 딸 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딸도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고 살고 있고 아들도 역시 가정을 갖고 살고 있고 그럼 제가 할 일 다 한 거 아니에요? 부모로서는. 그런데 부모로서는 다 했는데 아직은 교회는 아니야. 할 일이 많아. 이리 봐도 할 일, 저리 봐도 할 일.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다운 교회 세우자는 얘기예요. 제가 요새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이 목회자 교회 민낯을 보면은요, 정말 한탄이 저절로 나와. 제가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세속화돼 버렸고요. 너무너무 이건 목회자인 제도 넘어가기가 힘들 정도야.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회개합니다. 네, 우리가 회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정도로 부패됐어요. 이 정도로 세속화됐어요. 교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뭐예요? 교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 사명은 뭡니까? 전도 선교요. 교회 능력은 예배요 기도야. 이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모이는 교회 만들어 갑시다. 주일날은요, 사람 만나는 곳. 주일날 여러분 다른 일정을 잡지 마세요. 주일날은 올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바쁘시면 덜 바쁘도록 아프시게 만들든지 사고를 내게 하시든지 예배하게 하십니다. 맞고 말 듣는 게 좋아요? 안 맞고 말 듣는 게 좋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말을 진짜 애를 먹여요. 싸우고 한 번 매를 대요. 그럼 매 맞고 나는 아주 순한 양이 돼. 순한 양. 그래서 속으로 야, 좀 맞지 말고 잘 크면 얼마나 좋겠냐.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일날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세요. 다른 계획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인할 것이다. 해바라기는 뭘 바라보고 삽니까? 해를 바라봐야 힘을 얻어요. 우리는 주바라기야. 주님 바라봐야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어린 아기는 그저 엄마 얼굴만 바라봐도 힘이 나. 맞죠? 예. 인간은 하나님 바라봐야 삽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세우자. 그래서 우리 서울의 용인의 전주의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당 건축해야 돼요. 큰 꿈을 갖자 말이야. 서울에도 용인에도 전주에도 교회당 기도의 제목을 가집시다. 목사님 돈은요? 돈은 다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룰 그런 언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같은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 키우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키워서 엘리트를 키워서 여러분 이 속에서 전도자를 찾아내고 목회자를 키우고 선교사를 키우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그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정치국을 보세요. 다 썩어 있잖아요. 다 부패되어 있잖아요. 아이고 저게 정치이니까. 여러분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 걱정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야. 방법은 간단하다. 우리 후대 키우자. 따라합시다. 후대 키우자. 후대를 키우자. 렘넌트 키우자. 할렐루야. 오늘 기도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이 후대 키우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맡겨야 돼요. 제가 교회 사임하는 시간이 언제일까? 이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 전주를 올바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세워졌을 때, 용인을 제대로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가 세워졌을 때, 교회당 건축되고 그곳에 올바른 목회자가 세워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다가 남북통일 이루고 하나님 부르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가면 되는 거야. 그때 가서 그때가 시간표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30년 아프면 안 되죠? 아프면 못해. 아프면 우리 김세관 장로님 오늘 문화부 모임 갖는다고 그랬는데 안 받았으니까 갔대. 그래서 전화해 보니까 왜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요. 지금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날까지 우리 교회당 제대로 세우고 후대 키워놓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하고 갑시다. 그때까지는 따라합시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할렐루야. 예, 그때까지는 그래서 언약 딱 잡고 이것도 언약이요. 딱 잡고 우리 이번 주간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서 중요한 말씀에서 꿈을 가진 교회, 그죠?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 이 초대교회예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적은 소수의 사람들, 아무 힘없는 사람들. 이게 세상은 이들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별 볼 일 있게 만들었어. 이들은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들 꿈이 있었어요. 꿈. 그 꿈이 뭡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복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 찾는 것이다. 땅끝 이 꿈이었어요. 이게. 근데 그 꿈대로 다 이루어져요. 세계 역사를 바꿔. 그게 초대교회야. 자,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참 나온 교회가 뭐 해야 되냐? 꿈을 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실력도 없고요. 응?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저는 병투성이고, 이유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유가 없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에 아들 낳았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꿈을 주시고 꿈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가신다. 마침내 꿈 이루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야 돼? 참 믿음. 참 믿음.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 필요로 한다. 그럼 내 드리겠습니다. 참 믿음. 내가 봤다 그랬잖아요. 참 믿음, 참 헌신, 참 순종을 우리 주님 보신 거야. 그리고 칼 잘못하면은 큰일 날 거니까 아브라함아 다시는 손대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돌려주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호와 일의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편 119편 5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뭐를 살려요? 나를 살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나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가. 살렸고 지금도 살려가고 있고 앞으로 그 말씀이 나를 살려간단 말이에요. 뭐가요? 말씀이. 내게 말씀이 담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399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 성경이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가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자, 얼마나 감사하는가가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어요. 탈무드라는 유대 격언이 있습니다. 탈무드. 사상이라고도 하고 전통이라고도 하죠. 근데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항상 자신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탈무드에 나와. 두 번째죠.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강한 자. 누가 강할까요? 자신을 이기는 자다. 세 번째, 행복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이 모습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가 복됐어요? 누가 복되다고 그랬습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뭐를요? 말씀을.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자, 세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요. 자,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해보세요. 하나는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보세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든 배우는 사람이, 그게 내 것이 돼요. 자, 주일날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이제 각 집으로, 직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주일날 받은 말씀을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정리된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니, 제가요, 오래전 얘기죠. 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 부장 집사님이 예수님 얘기해 주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얘기, 아브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감동이 돼요. 근데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게 내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인데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 주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여기 제가 있는 것은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다 세상 가셨어요. 저는 그분들에 위해서 제가 은혜 받고
오늘 제자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해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라. 따라합시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할렐루야.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도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어떻게 너 은혜 받았니? 어떻게 말씀 받았니? 한번 얘기시켜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우든지 하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는 현장 제자가 됩시다. 아멘. 현장에서. 자, 성경은 간단하게 말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두 번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누군가? 인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성경을 읽으세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죠. 세 번째, 자, 인간이 왜 멸망하게 됐는가? 인간의 멸망과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왜 멸망하게 됐는가? 왜 인간이 생로병사의 길을 가게 됐는가? 희망은 없는가? 아니,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한 인류 구원.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크게 말하면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 누구고, 둘째는 인간이 누구고, 셋째는 인간이 왜 멸망하게 됐냐, 구원의 길이 뭐냐, 그걸 설명한 것이 성경이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더불어서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오늘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게 오늘 인간의 문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말도 자기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몰라. 그걸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5장 7절 8절. 무엇을 말씀하죠?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신방 다닌다고 그랬어요. 영적 문제에 대한 무지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걸 밝히는 게 성경이에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영적 지식이 없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요. 두 번째는 사단 문제예요. 이 마귀에 대해서 이 문제가 결여되어 있어요. 잘 몰라. 마귀가 뭐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어때요? 소리 지르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 붙어 있고요. 그 사람 속에 붙어 있고요. 누가요? 귀신이 붙어 있어요. 영적 지식에 대한 무지. 이게 말하면 귀신 같은 소리 하네 그랬죠. 귀신 같은 소리 하네. 그럼 그렇게 얘기해서 당신은 귀신에게 잡혀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세 번째.
인간의 진정한 문제. 세 번째, 영적 존재의 무식. 영적 존재의 무식. 계시록 12장 1절 9절. 성경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1절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장 같이 읽어볼까요? 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었다. 천상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누굽니까? 용 알아요, 몰라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인물이라고 해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용이 뭐죠? 그런데 절간에 가면 용이 가장 많아.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절간에는 뭐가 모여 살아? 용들이 모여 살아.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말이 뭡니까?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도 무지하죠. 영적 존재에 대해서도 무지하죠. 영적 지식이 없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구신지 몰라. 그러면서 영적 문제에 대한 무지. 다닌다니까. 누가요? 귀신이. 이 존재가 누군가? 타락한 천사. 예, 하나님을 수종들다가 타락해가지고 내쫓김을 받아. 공중권세 잡고 지금 활동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 귀신이 이게요, 신학자들 속에 들어, 이게 목사들 속에 들어, 장로님들 속에 들어가서 속이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봅니다. 이야, 복음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몰라. 영적 문제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데 가짜야. 민낯을 알고 보니까 통탄할 노릇이야. 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진짜보다 더 화려해. 가짜는 그래요. 진짜보다 더 화려해요. 진짜는 뭐래요? 수수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은 수수해. 근데 가짜 믿는 사람은 대단히 막 뻑적지근해 보이고 그래요. 근데 가짜야. 계시록 12장 1절 9절. 이 세 가지 문제. 이게 문제란 말이야. 영적 지식이 몰라. 영적 문제 무지. 영적 존재 무지.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우리 당하지 맙시다. 세 번째 마지막.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 자, 어떻게? 자, 모든 문제의 해답.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자,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류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죠? 예수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나갈 때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주신 해답. 그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뭡니까? 방향이죠, 방향.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이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려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왜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세 번째 마지막. 모든 일의 성공.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것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답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럼 권능도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 이건 나의 한계, 초월적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나의 한계, 무기력, 무능력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이라. 자,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 속에 답을 찾아라. 문제 속의 방향을 보고 이 땅을 성공하는 길은 오직 성령이다. 여러분, 심하다, 때마다 일마다 심하다. 성령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은 세 가지를 실천하라. 네, 실천해 보세요. 첫째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거. 항상 기준은 말씀이에요. 기준 있잖아요. 기준. 요새 뭐 망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망대. 우리 망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기준으로 삼아라. 근데 보면 거의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내 지식이 기준이고 내 경험이 기준. 너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이 가람 가는 것이고 스람 서는 것이고 말씀이 하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말씀을 기준 삼아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하루의 삶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저녁을 마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맞는가?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목사 말이라고 무조건 듣지 말아라.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지 말아라.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맞다면 헌신해라. 순종해라.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이게 참 신앙이라. 무조건 맹종 아니에요. 무조건 맹종하다가 앞으로 여러분 진짜 곡소리 날 사람들 많아요. 저는 압니다. 진짜 곡소리 날 사람 많아요. 말씀이 기준되어야겠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죠. 제가 주일날 일부러 메인 메시지 있잖아요. 2부 메시지. 창세기를 택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의 흐름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찾아가면서 읽고 여러분 그날의 설교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맞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라. 그리고 다음 주에 주신 말씀.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죽음에 대해 사라가 아니죠. 누구죠? 물론 생각이 안 나네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름이? 여러분들 생각 안 나? 어? 사라요, 사라. 사라요, 사라. 다음 주에는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사라가 왜 죽었을까요? 사명 다했어. 하나님 불러왔어.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 많은 걸 바꿔야 돼요.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야. 연장선이야. 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성경을 로고스라 이렇게 말해요.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그래서 주석도 레마 주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못 드신 분들은 반드시 좀 들으세요. 초대교회가 꿈꿨던 세계 복음화.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바꿨는가? 역사 아닙니까? 역사는 과거사요, 현재사요, 미래사요, 앞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꿈을 꿀 것이냐? 하나님 꿈꾸는 자를 통해서 꿈을 이루십니다. 우리 꿈꿉시다. 예? 꿈을 큰 꿈, 아름다운 꿈을 꾸세요. 꿈을 꾸면 피곤하지도 않아. 달려도 곤비치 않아. 왜? 꿈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아들을 낳는다.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내 꿈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나이는 먹고 가는데, 부인은 희망이 사라져가는데 안 줘. 기다려도 아들은 아니 오고. 그래.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야. 그게 불신앙이라, 불순종이라. 하나님과 버려라. 불신앙 버려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줄 언약의 아들 기다려라. 마침내 그 아들이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 다시 달래.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하나님 줄 때는 제가 말이야. 또 달랄 때는 정말 주책이. 하나님 나 못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이 달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종들 두 사람을, 하인들을 머물게 해놓고 산에 올라갑니다. 왜? 이들이 방해가 될까 봐. 여러분 지금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여기에 있어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들이 말합니다. 여기 불하고 나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그게 여호와 이래입니다.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꺼이 믿음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칼대지 마라.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다. 칼대지 마라. 여기서부터 아브라함 인생이 새롭게 시작돼요. 인정받았어.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레마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세 번째 결론. 말씀을 덜 묵상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뭐예요? 실천하라. 하나라도 실천해라.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들은 말씀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이. 해봐라. 그리하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살렸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말씀이 나를 치료한다니까요.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든다니까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들, 행복한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누가요? 내가.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전주 용인 다 함께 해보세요.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3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던, 꿈을 가졌던 초대교회, 우리 참다운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큰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교회의 본질, 사명, 능력 회복해서 우리 후대를 키우고 미래를 키우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들을 키워서 엘리트를 키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바꿔가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 믿음, 참 헌신, 참된 순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세계 역사를 237 5천 종족들을 살려가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일어나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최고의 응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모든 병이 강건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에 또 직장에 가보면 응답 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